오늘 시편 60편은 그 앞에 보면 표제가 굉장히 좀 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을 쭉 가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요압이 에돔을 쳐서 소압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 다윗의 부하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가지고 12,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승리를 가져온 거죠.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는 승리할 때에 이 다윗이 한 것이 뭐냐? 사람은요, 승리하게 되면 자만하게 돼요. 배부르게 되면 자만하게 돼요. 많아지게 되면 다 내가 했다 생각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승리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노라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노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절대신앙,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윗을 통하여서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백전백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패배할 때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조금 색다른 것이 뭐냐면,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 승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 내가 왜 넘어지는가, 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졌을 때 왜 깨졌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는데 자만하지 않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 3절 보면 이전에 넘어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넘어졌을 때는 기도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들 빨리 회복하소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병중에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 패배, 넘어짐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틈을 기울여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틈이 났어요. 지진으로 인하여 틈이 났는데 하나님 그 틈을 메꾸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틈이 생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다시 1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땅을 진동하여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셨다.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갈라지면 막 건물이 사람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방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버리시고 땅이 진동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막 비틀비틀 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정신없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이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비틀거리게 하시고 땅을 꺼지게 하시는 그런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 잘했다고, 조금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이제 땅의 진동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 틈을 기울여 주옵소서. 지진이 나면 땅이 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틈이 다시 이게 모아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떨어질 때는, 깨질 때는, 문제가 생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깃발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깃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들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5절 나오죠.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흩으시고 분노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는데, 그 깃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 늘 건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건져 주시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 여기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틈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메워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그 틈을 메꿔 주신 하나님, 건져 주신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강건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또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른손, 다른 손이 아니라 오른손,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틈을 기울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또 더 나아가서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제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져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 입으로는 기도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런데 마음에는 의심이 있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고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 선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한번 6절, 7절, 8절인데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먼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뛰놀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적들이 많지만 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노시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피하고 막 죽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뛰노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을 나눌 것이다. 숫고 골짜기 내가 측량할 것이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고 그것들을 측량하는 그런 은혜.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더 나가서 7절의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요단의 동편에 있어요. 동편.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도 내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적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빼앗아 올 것을 말씀합니다. 므낫세도 내 것이요 그랬어요.
므낫세도 그냥 양쪽으로 막 공격해 오는 그런 나라죠. 더군다나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그랬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보면 유다는 이제 나의 규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그리고 나서 길르앗까지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북과 남으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 끝에 있는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적들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도 하나가 돼서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부강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왼쪽, 오른쪽, 북쪽, 남쪽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윗에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복종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얼마나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욕탕이라 그랬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목욕탕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이 목욕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자만할 때에 적군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장을 주셨는데 모압을 사랑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목욕탕이야.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써먹는 그런 나라야. 그래서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지라 그랬어요. 에돔 막 이 백성들 힘들게 하고 가시노릇하는 에돔이지만 그 에돔에다가 내 신발을 던지리라 하는 말씀은 그 에돔을 내가 이제 복종시켜서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신발 종과 같이 항상 이제 내가 그 땅을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에돔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길르앗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 에돔도 모압도 하나님께서 다 복종시키고 종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12,000명 한 번에 정복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가만히 보면 승리했는데 이 에돔에서 승리한 것, 이 참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은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셨나?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 에돔의 12,000명 엄청난 군대와 싸워 승리했을까?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에돔 같은 것들이, 때로는 모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곤란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틀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는,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내가 대적을 친 것 같아요. 12,000명을 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대적을 밟는 거예요. 마치 그냥 군홧발로 이 그냥 잿더미를 밟아버리듯이 확확 밟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이 에돔과 12,000명 대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만하지 않고 옛날에 깨질 때의 이유가 뭐냐, 넘어지고 흩어질 때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밟아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기도로 나가서 대적을 밟는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